어쨌든 인사성도 밝고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요? 아휴, 요즘 죽겠어요. 왜요? 이 딸내미 요 녀석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늘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그냥 남자친구하고 막 저기 하고, 사실 엊그저께도 미안하지만 산부인과 갔다 왔어요. 목사님 도대체 이 딸년이 누구 닮았는지 말이죠. 그래요? 그래, 한번 기도해 봅시다. 누굴 닮았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 옆에 집사님이 긴장하고 서 있습니다. 누굴 닮았을까? 한참 기도하다가 눈을 뜨니까 목사님,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까? 혹시 집사님 가정에 외국인이 있습니까? 에? 우리 집에 외국인이 없는데요? 근데 무슨 외국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글쎄요, 집사님 따님이 외국인을 닮았다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그럼 그 외국인 이름이 뭐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지에미.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어요. 어차피 닮게 돼 있어요. 안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쉐마라고 하는 교육을 시작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느냐면, 지금 교회 학교 자체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회 학교 자체가 지금 너무 심각할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교회 학교가 세워질 수 있는 모든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기장만 하더라도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벌써 5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여러분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난번 우리가 나포 성광교회 갔다 왔습니다마는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앞으로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그러면 이 교회 학교의 생태계를 어떻게 우리가 복원할 수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이 교육적인 거,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면에 있어서 3대 축이 맞아야 돼요. 첫째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교사입니다. 이게 3대 축이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가정을 쏙 빠져버리고 교회하고 교사에게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알아서 좀 잘 양육을 해달라고, 알아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3대 축이 제대로 맞아야 돼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교육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의 철저한 믿음 생활의 첫 번째 출발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누구예요? M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을 위한 영성의 교사가 누구냐면 엄마고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같이 뛰어두지 않으면 교회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잘 가르치더라도 집에 가면 전혀 엉뚱한데, 여기서 아무리 믿음으로 가르치고 여기서 말씀으로 양육을 한다 할지라도 집에 가면 전혀 다른 분위기,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여기서 배운 말씀이 과연 그 삶 속에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소중하시죠? 인정하십니까? 같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쉐마라고 하는 교육의 방법인데, 이 쉐마의 가장 중요한 출발의 근거는 바로 뭐냐면 교사가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부모가 교사가 되어줘야 돼요.
부모가 교사가 되어 주어야, 그래야 이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성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교회 학교가 그 아이가 제대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아이들이 결국 누구 닮아서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린이부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어린이집부터, 왜요? 사람은 말이죠, 2살에서 3살 때 이미 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랍비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랍비님, 유태인들은 랍비를 최고의 인생의 스승으로 생각하거든요. 랍비님, 왜요? 저희 아이 언제부터 교육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2살입니다. 그러니까 2년 늦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와 역사심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길러내면 하나님이 쓰실 줄은 믿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해야죠. 처음 기초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도, 부모도, 교회도, 교사도 그렇게 해가야, 그래야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서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이 바로 누구냐면, 누구예요? GM이요. 이것이 쉐마예요. 앞으로 쉐마 학당이라고는 오늘 처음으로 주보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그게 바로 뭐냐면, 부모님과 아이가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토론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그러면서 이 부모님과 아이와 부모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는 가서 공부해, 나는 노력해, 그게 아니에요. 같이 그 말씀의 은혜 속에 부모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그 말씀을 씨름하고, 그 대신에 부모님들에게 그 말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죠.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아이하고 같이 딱 앉아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부모는 쫙 뒤에 가서 구경하고 있고, 교회학교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고, 허허, 저 선생님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그런 관계 속에 있다가는 교회학교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같이 들으셔야 돼요. 언제 하느냐? 토요일 날. 토요일 날,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와서 쉐마 학당에서 같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참 얼마 안 돼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말이 있잖아요. 공부했냐? 숙제했어? 그 이후에 더 이상 무슨 말 합니까? 야, 들어와, 밥 먹어, 밥 먹어. 그 다음에 하는 말, 텔레비 좀 그만 봐라, 이 녀석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은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그 대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바로 쉐마라고 하는 그 교육의 틀 속에서. 그래서 어린이집에 이제 오신 원장님과 어린이집도 철저하게 그 분위기로 아이들을 길러내게 될 것이고, 영아부도 그러고 유치부도 그러고 유년부도 그러고 초등부도 그러고 중등부도 고등부도 청년부도, 그런 어떤 틀 속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쭉 흘러가게 되면 결국 부모님과 학생과 교회가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길러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거 누구 닮아요? GM이 닮아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룻기서를 보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룻기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3장. 여기 시어머니 나오미 밑에 너무 좋은 며느리가 있어요. 결국 그 며느리 누구 닮아요? 시어머니, GM이 닮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GM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며느리요, 그 며느리. 그래서 여기에 6절에 보세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누구의 명령대로 해요? 참 기가 막힌 그 말씀이잖아요. 시어머니가 바로 누구라고 그랬죠? 성령. 그러니까 성도는 철저하게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축복이에요. 성령님.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준행, 명령대로 다 하니라. 5절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령에 민감한 것이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16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아주 민감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시면 자기 나름대로 선교 프로젝트를 다 세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선교의 프로젝트를 이런 모습으로 진행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을 짰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가서 보시면은 성령이 갑자기 개입을 해오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비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어떻게 해요? 애를 썼어요. 나름대로 열심으로 그 길이 열리도록 이 방법 저 방법 저 방법이라고 열심으로 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실제로 보시면 누구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막았을 때 그것을 고집스럽게 밀고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막으시는구나, 방향을 틀은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 앞에 예민하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면 오케이 포기하고 이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대로,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내 의지와 내 생각이 다른 쪽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고 그렇게 따라서 해요. 7절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룻기서 3장 7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서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보아스에게 누워있는데 이렇게 누웠어요. 피곤해서. 그런데 이불을 살짝 들더니 저 발끝 뒤에 가서 살포시 하고 여기에 한 여인이 누워요.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 적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데 그때까지 몰랐어요, 이 여인이 누워있는 것을. 그러자 9절에 보세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그 다음에 기가 막힌 표현을 씁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러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이게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나를 프로텍트 해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 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가서 보실래요? 신명기 32장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무지 부르짖는 광야,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여기 호위해 주시고, 호위한다는 이야기는 가이드 해준다 이 말이에요. 가이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호해 주시고 프로텍트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데 무엇처럼 그렇게 해주시느냐면 자기 먹같이, 눈동자같이. 여기 눈동자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참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눈동자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눈의 사과다. 이게 눈동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면은 눈에 사과가 들어있어요. 사과가 2개. 그러니까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 말이죠. 여기 눈에 있는 사과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가까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까만 동자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꼭
거꾸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부터 실험을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의 눈을 보시는데 앞 사람이 눈을 감아버리면 되는 게 없습니다. 눈을 좀 떠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시고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 그 까만 동자 속에, 흰 동자가 아닙니다. 까만 동자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거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그 까만 동자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동자를 영어로 apple of eye, 그 눈에 있는 사과라,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이 프로텍트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겠다,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어쩌라고나 나를 덮으소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곳저곳 떨어져 살고 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 둘 미국에 다 놓고 여기 와서 살고 있잖아요. 하루도 거기는 운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동네. 운전도 뭐 한두 시간 하는 운전이 아닙니다. 뚝 떨어져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가 볼 수도 없고 속만 상하죠.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거기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못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잖아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8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참 지키기가 힘들지만은 지혜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해? 못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무엇처럼? 눈동자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그 이야기는 나를 아내로 삼으소서, 그 말이에요. 이게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부부관계는 한 이불을 덮는 게 부부관계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부부의 관계인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룻기서 가서 보시면은 9절에, 3장 9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여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부부관계. 그러면 이것을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7장. 부부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가까이 아니함이 옳으나,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sexual relationship with a woman, 다른 여자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그게 2절에 보세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혼을 딱 하면 한 여자하고만 성적 관계를 맺으라 그래요. 성관계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지어주는 것이 결혼이에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도 이 여자하고 자고 저 여자 저 자고 되겠어 이거 지금? 여기 말고 다른데. 결혼의 의미가 분명히 성적인 관계를 한 사람에게만 딱 맺고 그 사람하고 행복하게 부부 생활도 하고 성적 관계도 맺고 그렇게 해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딱 맺어줬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엉뚱한, 안 된단 말이에요. 3절에 보세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이게 지금 무슨 의무냐면 성적인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7세 미만 있으면 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의무가 바로 뭐냐면 결혼을 딱 했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성관계에 대해서 내가 하기 싫어도 상대가 원하면 그를 위해서 기꺼이 받아줄 수 있는 것이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성서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부부지간에도 이 성 문제, 언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생활 문제가 참 힘들어요. 힘든데 서로 이제 말하기 곤란하면 기러기를 사다 놓고 하고 싶으면 기러기 조동아래를 맞춰 놓으세요. 근데 이때 내가 너무 피곤해 그러면 살짝 띄워놔. 여보 오늘은 말고. 그래서 서로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 때문에 신경질 나지 않도록, 왜? 그 잘못 이야기하면 참 사람이
진짜 아주 마음속에 아주 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서로 그 관계에 있어서 내 몸이지만은 결혼하는 순간 내 남편의 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서로 간에 잘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5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각방 쓰는 게 성서적이에요, 비성서적이에요? 목사님 살아보세요. 아휴, 어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올라가는 이제 계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딱 보니까 방이 2개가 딱 있는데 한쪽은 이쪽에서 주무시고 한쪽은 저쪽에서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그 이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었어요. 장로님,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부부는 지금 합방을 쓰라고 그랬는데 지금 장로님 기도 중입니까? 그랬더니 기도 안 한대. 근데 기도도 안 하는데 왜 분방하고 있습니까? 이건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말도 마세요. 권사님이 그래요. 키가 조그만하셔요. 그분은. 장로님은 등치가 크시고 말도 마세요. 그래서 뭘 말도 말아요? 그러면 같은 침대에 잡았더니 그냥 자면서 발로 찬대, 자기를. 그러니까 장로님 잠버릇이 그래요. 발로 차가지고 몇 번을 떨어졌대. 떨어져가지고 세상에 이러다니 골병 들어 죽겠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각방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합방을 하라면 나 죽으라는 말입니다. 나 그 말 듣고 고민이 생겼어요. 성서를 따를 것인가 현실을 따를 것인가 고민이 생겼는데, 성서적으로는 부부는 여기 분명히 고린도전서 7장 5절 동그라미 쳐놔요. 서로 뭐 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 세퍼레이트 하지 말라요. 세퍼레이트 하지 말라. 왜? 마귀와 사탄이 침투하니까. 그러니까 한 이불을 같이 덮고 자야 돼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녀의 온도 차이가 커요. 남자는 뜨거운 거 좋아하는데 여자는 좀 찬 거 좋아하고, 그런 집이 바로 우리 집이에요. 이게 서로 온도 차이가 있는 거라. 서로 온도 차이 있다 보니까 저는 좀 뜨거운 게 좋고 비서실장님은 뜨거운 게 싫어. 그럼 목사님 어떻게 잡니까? 그럼 분방하십니까? 아니, 목사가 분방하면서 합방하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합방을 해야 합방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합방도 안 하면서 합방하라고 그러면은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도 안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온도를 양쪽으로 맞추는 걸 딱 놓았어. 나는 뜨겁게 하고 그 동네는 차갑게 하고 서로 온도를 맞추어서 자면 된다고요. 특별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죄가 없는 한 합방하세요. 왜요? 같이 잘 날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내고 나고 나면 그 자리가 얼마나 쓸쓸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귀찮기도 하고 잘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때는 그래요. 아, 목사님 나 혼자 자는 것이 너무 편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조금 있으면 혼자 자요. 그 미리 땡겨가지고 혼자 잘 필요 없잖아요. 언젠가 혼자 자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먼저 앞설 수밖에 없는데 보내고 나면 혼자 자야지 뭐 어떡해? 자식도 와서 자라고 그러면 잡니까? 안 자지. 어차피 혼자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좀 자고 있을 때 좀 안 맞는 뭐가 있다 할지라도 성서적으로 합방! 분방하지 말고 합방! 합방. 그렇게 해서 살아요. 근데 여기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 이야기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한번 다시 룻기서로 가서 보세요.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참 이 룻기서 3장에는 내 딸아, 내 딸아 그게 4번 나옵니다. 4번.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 4번이나 나와. 1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에 나오죠. 그리고 18절에 나오죠.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 10절에 그가 이르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참 기가 막힌 축복의 역사입니다. 이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God bless you예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충청도 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5천만의 동양인이 와서 유학을 하니까 이 미국 교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God bless you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일어나서 가버렸어. 왜 그런가 싶었더니 God bless you를 충청도 사투리로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그렇게 알아두고 일어나서 가버렸대. 그때 가버렸어가 아니라 God bless you. 이게요, 서로 축복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God bless you. 근데 이 God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좀 길게 빼야 돼. God bless you. 왜냐하면 God 짧게 발음을 하면 소문자 god가 돼요. 같은 god인데 한국의 가수 중에 god가 있죠. 소문자 god는 발음을 짧게 해요. God. 근데 대문자 god는 좀 발음을 길게 하면서 세게 해요. God 하고 한번 합니다. God. 그때 하고 God 하고 틀려요. 내용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God bless you 이러면 안 돼요. God bless you 그렇게 나가야 돼요. 좀 더 세게 하면서도 입을 크게 벌리면서 God bless you. 나한테만 그러지 말고 옆 사람한테 God bless you. 괜히 일어나서 가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God bless you.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렇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젊은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60세 그냥 환갑날 너무 행복한데 갑자기 마술하는 요술쟁이가 딱 나타나서 소원을 하나 들어주마 하니까 이 부부가 너무 행복해서 할머니가 먼저 소원을 빌었어요. 저는요 세계 일주가 소원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도 눈치껏 저도요.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할아버지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젊은 여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부끄러움 얘가 저는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뭐예요? 30년 젊은 여자하고 살고 싶어요. 어렵다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빵 하고 해줬는데 할아버지가 90세로 변해버린 거예요. 30년 젊잖아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나오미가 봤을 그 보아스가 봤을 때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젊은 사람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네가 따르고 있구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요 보아스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 쭉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성읍이 네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이 다 알고 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기업 물을 자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가디언 리디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뭐냐면 땅은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것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판 그 땅을 가까운 친척이 가서 대신 사가지고 그 땅을 이쪽으로 되돌려 주는 것, 그것을 기업 물을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이 밤에 어디서 머물러요? 여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겠지만 그 만약에 기업 물을 자는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사가지고 내 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 집으로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지간한 마음을 먹고서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돈은 내는데 땅은 누구 땅이요? 이 사람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친척이 그걸 해줘야 돼요. 친척 외에는 그걸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해서 사가지고 주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걸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밤에 여기 머물러라. 이 밤에. 바로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거기 있어라.
떠나지 말고.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환난과 곤고와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 밤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했죠. 그 밤이 무슨 밤인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그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밤에 다른 곳으로 떠나지 말고 이 밤에 여기 있으라. 내가 해결을 해주겠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속에 그대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만납니다. 징그럽게도 내 인생 속에 왜 이렇게 힘든가? 마치 터널의 한 복판 속에 들어와가지고 터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나름대로 크고 작은 그 밤을 맞이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밤에 우리가 붙들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이 밤을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침이 되면 그 친구가 해결하든지 아니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은 다 누구 닮아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말 이미 내 곁을 떠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 손에 손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손주들을 껴안고 어떻게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을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앞으로 집에서 그 아이가 힘드니까 교회에 함께 나오셔서 그것을 함께 같이 아이하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아이하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외우는 거예요. 같이 외우면서 야, 이거 잘 안 된다. 할머니 내가 가르쳐줄게. 어떻게 네가 좀 가르쳐줘라. 그러면서 손주하고 할머니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의 채널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 그런 역사가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